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의 말씀, 신약성경 47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47면 마태복음 26장 51절로 56절 말씀까지 저와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이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그때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잘 새겨지고 또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도망간 제자들. 도망간 제자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특세 넷째 날이에요. 만우절 나올 줄 알았네. 맞아요. 저도 그 말을. 만우절에 오늘 4월 1일 만우절.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품격 있게 만우절을 지나가야 돼요. 거짓말하고 만우절인데 이러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나 하라 그러고 심각한 거짓말들을 그렇게 많이 한다네요. 불났다고. 그래가지고서 119 오늘이 제일 바쁜 날이라네. 여러분, 그분들이 그 농담에 놀아날 분들입니까? 제발 그러지 마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안 할 거예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우절은 우리들의 날이 아니라 저쪽 사람들의 날. 그래서 우리는 특세하는 데 집중하세요. 기도하는 데 집중하시고 십자가에 집중하시고. 오늘 도망간 제자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저녁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드디어 잡히시고 오늘 밤에서 내일 새벽까지 밤새도록 신문을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세요. 가야바 대제사장, 안나스 대제사장 법정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또 살해드린 공의에 또 끌려가서 거기서 또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 헤롯의 법정 끌려다니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냥 십자가에 제발 그냥 못 박아 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시달려요. 여러분, 그런 시간 끝에 결국은 헤롯의 처형 선언이 떨어지죠. 그리고 곧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끌려갑니다. 이제 그런 과정에서 오늘 새벽에 우리가 좀 같이 볼 장면은 제자들이 보인 태도를 좀 보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보인 태도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보일 수 있는 태도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 신앙생활의 각도를 우리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도망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실망하셨을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은요, 그냥 힘든 것만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무게 때문에, 면류관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만이 아니라 가장 사랑한 사람으로부터 외면당한 외로움이에요. 여러분, 그건 육신의 고통하고는 비교할 수 없잖아요. 3년을 같이 한솥밥을 먹고 그런 제자들 가운데 자기를 팔아먹었던 자도 있고, 절대로 저는 주님 배신 안 하겠습니다, 혼장담하던 제자들도 있어. 다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느냐, 우리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느냐. 오늘 말씀은 저는 예수님과 제자들 두 부류에서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모습을 어떤 마음으로 보셨고 제자들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5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왔다고 그래요. 칼, 몽치는 쉽게 말하면 몽둥이에요. 그때 당시에 범인, 강도를 때려잡을 때 사용하는 우리 조선시대 때의 그 포졸들의 몽치 있죠. 요만한 거. 그 되도 안 되는 그런 몽둥이.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것도 큰 무기였단 말이죠. 예수님을 평상시에는 잡으러 오지 않았던 자들이 이때 예수님을 그렇게 잡으러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때 하신 말씀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우리 신앙의 위기가 이렇게 닥칠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신앙생활의 위기고 오해받고 참 낙심이 되고 얼마나 힘듭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겪을 수 있는 일들 똑같이 겪는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님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모습이죠. 신앙생활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장면이 뭡니까? 지극히 태어나셨어요. 자기 사랑하는 제자들, 자기를 그렇게 따라왔던, 그렇게 먹이면서 그렇게 돌봐줬던 그 무리들 다 도망가는. 그래도 우리 예수님께서 보인 장면은 너무나 태어나셨어요. 오히려 자기를 잡으러 왔던 그 군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나를 날마다 봤으면서도 내가 성전에서 가르치고 그리고 길거리에 그렇게 다닐 때에도 가만 놔두더니 오늘 밤에 칼과 몽치를 가지고 잡으러 오냐.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러면서 순순히 잡혀갔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날 때에 어떻게 합니까? 입에 거품을 물죠. 억울해요. 분하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하시느냐. 많이들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지극히 태어나신 거예요. 아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님은 100%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계셨던 사람이기도 하셨어요. 100% 하나님이시만 100%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신 주님이 우리와 똑같이 두려울 줄 알았고요, 무서울 줄 알았고요, 똑같이 배고플 줄 알았다. 다 가지고 계셨던 주님. 어떻게 이렇게 우리 주님이 태어나실 수 있었을까? 그 이유는요, 먼저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단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밖에 없어요. 죗값을 치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온 인류들의 죗값을 치루어야 되는 것이 우리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힘이 없고 무능력하고 그래서 순순히 잡히신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게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항합니까? 여기서 검객이 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순순히 잡혀가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예언하셨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루셔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어요. 54절 끝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내가 반항하고 칼 싸움을 한다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질 못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같은 메시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없어요. 끌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순종을 많이 해요.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순종 못합니다. 할 이유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서 가지신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믿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순종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기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순종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이루어 주시는 뜻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순종하고 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그리고 왜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그것이 십자가의 삶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될 십자가의 삶이라고.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의 삶이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느냐?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무장됐고 기도로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갑자기 들어닥친 이 상황들,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넉넉히 이겨나가. 여러분, 기도 없는 신앙생활 없습니다. 기도 없는 순종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잡히시기 직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기도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이 두려웠는지 몰라요. 부들부들 떨면서 기도하셨거든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셨던 주님이 이렇게 순종으로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셨던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위기를 만나죠. 그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를 통해서 얻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있다.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지 마시고 놓치지 마세요.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파이프를 꽂으시려고 하는데 기도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축복의 파이프가 꽂아질 수가 없어요.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수영 좀 좋아합니다. 수영을 좋아해요. 우리 신장로님하고 잠깐 얘기하면서도 그 수영 좋아한다고. 제가 수영 1회배도 이렇게 해요. 바다에 나가면 좀 다르더라고.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도 고인물에서는 그래도. 그런데 물에 빠진 사람이 왜 익사하는 줄 알아요? 안 빠지려고 하다. 혹시라도 다음에 물에 빠지는 일이 있으면 이 시간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에 빠져서 익사하는 것은요, 물에 안 빠지려고 바등바등 하다가 익사해요. 이때는 물에 빠지면 이때는 배째라가 줘요. 그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배째라. 배째라면 들어 누워야 되잖아요. 물 위에 들어 누워야 돼요. 해봤어야 들어 눕지. 해보면 돼요. 귀에 물 들어가면 나는 싫어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냥 들어 눕는 거예요. 물에 나 잡아 잡수하고 들어 누워. 물에다가 내 몸을 그냥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희한한 역사가 일어나요. 몸이 떠요. 그것만 알면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위기를 만났을 때에는 들어 눕는 게 중요해요. 들어 눕는 게 뭐냐면 기도예요. 무릎 꿇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없이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기도 없는데 이길 기대를 합니까? 오늘 특세를 하면서 이 새벽에 나오신 거 너무나 잘 나오신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근상은 집에서 그것도 귀하지만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겠다고 준비하는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이게 기도의 시간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할 때요,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좋아하고 저러면 슬퍼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냥 무던히 하나님 나를 그냥 요리해서 잡수세요 하고 그냥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때는 희한하게도 물에 빠질 것 같은데요 붕 떠요. 은혜의 바다 위에 몸이 뜨기 시작합니다. 축복의 물에 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상시의 기도의 시간들을 꼭 여러분 저축하시죠.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배운 거예요. 평상시에 은행에 돈을 적금하는 것처럼 기도를 적금해둬라. 그러면 비상시에 그거 끄집어 먹는 거예요. 너무 끄집어 먹으면 나중에 끄집어 먹을 게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더군다나 이런 특세를 하겠다 이럴 때 이건 놓치면 바보. 혼자라도 기도해야 될 판에 교회에서 같이 하고 말이죠. 제가 목이 터져라고 제가 주일 새벽까지는 주일 예배까지는 가야 되잖아요. 목 조절을 하느라고 얼마나 조심하는지 몰라요. 목사는 그러는데 여러분들 새벽에 막 평안하게 그 나중에 주무실 때 하더라도 이럴 때는요 그래야 뭔가를 해요. 기도의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에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게 그 극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 다른 게 없었어요. 기도로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위기의 때 기도를 통하여 넉넉히 이길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제자들 편에서 보자고요. 그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순간에 보였던 태도가 뭐냐? 우리가 읽었던 56절 끝머리에 그러죠.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요 한 절로 제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할 때가 언제냐? 잡혔을 때. 여러분 이때가 제일 예수님 곁에 필요한 사람들이었어요. 남들 다 도망가도 그 같이 주님 지켜드려야 될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셨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때 제자들이 옆에서 딱 자리를 지키고 말이죠. 그냥 정말 충신들은 위기 때 알 수 있다고요. 교회도 어려울 때에 어떻게 태도를 보이느냐, 그때 그 사람의 진정성을 알 수 있는, 변함없이 딱 버티고 있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에요. 교회가 어려울 때에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흔들리고 이런 태도 보이고 저런 태도 보이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흔들리지 않고 딱 버틸 수 있는 거. 그런데 제자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이었다면 이건 제자들 이거는 어떻게 할까 하나. 가진 방법 다 동원해서. 제 방에 우리 구경백 집사님이 주신 야구 방망이가 많아요. 우리 아주 유명한 야구 선수들 사인 받았어서 저에게 막 갖다 줘. 제 방에 막 이렇게 쫙 전시돼 있어요. 야구공 막 그걸로 그냥 하고 싶기도 하고. 제자들이 왜 이렇게 도망가는?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두려움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두렵죠. 두렵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왜 두려워요?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것 보니까 나도 저렇게 잡혀서 죽겠구나. 도망가자.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이 확 몰아치면 내 믿음이 한순간에 녹아들 때가 많아요. 나는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에서요, 내 진급의 키를 쥐고 있는 사람이 예수 안 믿는다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 내 눈에 보이기만 하면, 이러면요
꼬리 싹 내립니다. 너 예수 믿어? 예, 그분이 누구세요? 뭐 이렇게 나오는. 두렵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두려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못합니다. 두려우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사사기 7장 말씀에 여러분 기드온의 300용사 아시죠? 그 300용사를 뽑을 때 하나님이 가장 야, 나 필요 없어, 돌려보내라, 이런 사람들의 기준이 뭐냐면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적들과 싸우려고 할 때 두려움부터 갖고 있는 사람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한 마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뿐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자들은 어쩌면 평생 유대인 사회를 살아가면서 이번에 붙잡히면 유대인 사회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거라고 기억했을 거예요. 야, 여기서 잡히면 나는 끝이구나.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은 증거입니다. 우리 가족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요, 친구들 모임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제낌 받는 것 때문에 두려워할 때가 있죠. 그래서 외면하기도 합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죽음을 얼마 남지 않은 분들 전도할 때 그분들 그래요. 목사님, 저도 믿고 싶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예수 믿으면, 이제 와서 평생 예수 안 믿다가 이제 와서 예수 믿으면 내 가정에 우환이 생길 것 같아. 어떤 말도 하냐면 이제 와서 예수 믿고 어떻게 예수님 얼굴 보니? 하여튼 걱정도 팔자야. 여러분, 두려움이 예수님 영접하는 걸 이토록 막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제자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을 때에 두려움이 없어야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지요. 제자들이 두 번째로 도망간 이유는요, 우리 예수님이 힘도 못 쓰고 잡혀가는 거 반 거예요. 맥을 못 추는 거예요, 예수님이. 적어도 제자들의 눈에는 지금 예수님이 맥도 못 쓰고 붙잡혀 가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이 많잖아요. 그러면 천하 검객되는 거 일입니까? 막 칼과 몽치를 가지고 오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왔냐? 그러면 싹 쌍칼, 표창,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면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랬다면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다 망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항했다면 열광했겠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무기력하게 잡혀가는 것을 보니까 기대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저분 믿고 쫓아가 안 되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대했겠죠. 어떤 기대입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 줄 알았어요. 로마의 세력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살릴 왕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잡힌다고. 그렇게 기대했던 제자들 눈에는요, 어느 날 잡혀가는 아주 쓸모없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자로 보이는 거예요. 기대했던 것이 다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순종해 본 경험이 없고, 그러면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보고 살아요. 눈에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것만 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 제자들이 기억을 못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잡혀가, 내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살아나. 이 말씀을 기억 못하는 거예요. 잡혀가서 죽는 것만 기억하는 겁니다. 현실만 보니까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뜻에 무관심하고 살아가면 갑자기 내 인생의 위기가 닥치고 기도해봐야 소용이 없구나, 그러면 도망가요.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서 사라져 보이지 않는 분들이 많은 경우가 이래요. 기도했는데도 뭔가 구름이라도 보여준다며. 그런데 손바닥만한 그 구름도 보이지 않는다. 기대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도망가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고요, 기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잡혀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춰지는 것은 하나님이 무기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을 이루어주시기 위한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도망가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도망간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우리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긴가민가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그때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믿지 않으니까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는 거죠. 이해하지 않으니까 도망가고 맙니다. 3년 동안 쫓아다닌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내게 임하지 못해요. 믿지 못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이번 주일 지나서부터 우리 교회에 훈련들이 시작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저렇게 가르쳐지고 훈련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의 교리가 없이 무너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것,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돼요. 바로 듣고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 바로 살 수 있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바로 듣고 바로 믿자. 바로 듣고 바로 살자. 바로 듣고 바로 믿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